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니까요. 평생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딱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꺾으시고 지옥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에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근본 문제만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도 다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분명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치유가 있습니다. 연약한 것도 다 복음 안에 끝까지 있으면 다 치유되고요.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복음과 전도, 선교 속에 살면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불신앙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믿음만 회복되면요 치유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한다니까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에 집중하면요 영혼육이 다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별한 거 할 게 없습니다. 믿음만 회복되면 하나님이 영육간에 다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고 우리의 치유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의 주인을 삼아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그랬어요. 내 주인으로 삼을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향이거든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세계사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전도 선교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전도 선교 쪽에다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게 틀림없는 방향입니다. 봉사, 선을 행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건 당연히 합니다. 봉사하고 또 선하게 살고.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여기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된다. 그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후대를 다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강단 말씀 따라가야 되죠. 절대 제자 돼야 되죠. 왜요? 흔들리지 않아야 남은 자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학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제자가 되자. 전도제자는 다른 게 전도제자가 아니라 전도하고 삶이 같이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 특별한 전도 안 해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면요, 그게 전도제자예요. 그리고 전도가 우리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이 실천되면 영적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 찾아서 실천하면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뜻을 정하자. 여러분, 뜻을 정하고 뭔가 결단 내릴 때 하나님 역사예요. 예. 틀림없습니다. 예. 저도 부족하지만 뭔가 뜻을 정하고 결단 내리고 하니까 하나님 힘 주시고요.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육간에 다 살아나 버려요. 아, 이게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뭐 뜻을 정하고도 결단 내리고도 실천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고 끝까지 그 결단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 결단한 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힘을 주십니다. 예. 그러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어요. 실천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도 들었으면 그냥 은혜 받는 데서 끝나지 말고 오늘도 말씀 들을 때 뭔가 한 가지라도 실천할 걸 딱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작은 거라도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큰 거 하라면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 아, 저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가 실천하라고. 그런 걸 붙잡고 매주마다 그 작은 거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요, 매주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요. 다니엘은 무슨 뜻을 정했냐면 나는 절대 우상 숭배 안 한다.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까지 잡혀왔는데 내가 또 우상 숭배하면 우리나라는 이제는 완전 망하는 길밖에는 없다. 절대 나는 우상 숭배 안 할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조차도 먹지 않겠다. 이 정도로 결단을 했어요.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망하게 되고 그게 한이 됐든지 그 정도로 뜻을 정하고 다니엘은 평생 우상 숭배 안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 가지고 예배 성공한 거예요. 그 먼 나라에 포로되어 왔으면서도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이역만리 먼 나라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조국을 생각하면서 조국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루 3번씩 정식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자굴에 갇혔는데도 거기서도 살아남아요. 사자가 안 물어요. 예, 하나님 역사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성경에 그냥 기록된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적인 증거가 있어요. 우리도 다니엘 같이 뜻을 정하고 결단 내리고요. 그 신앙 본받으면요. 똑같은 역사 일어나요. 예. 뭔가 사람이 한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했다, 안 했다, 뭐 환경이 되면 하고 환경이 안 되면 안 하고 이러면 역사를 못 봅니다. 전도도 한번 결단 내렸으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저는 생명 살아있는 한 전도하게 해주세요. 가능하면 매일 전도하게 해주세요. 왜냐,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참 희한하잖아요. 어제도 전도하러 광탄에 갔는데, 고양동에서는 뭐 고양동 사람 뭐 이렇게 전도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하기도 어려울 때도 있는데, 광탄에 가가지고 고양동 사람을 만났다니까요. 그 희한하잖아요. 뭐 자세한 얘기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복음 간단하게 전했습니다. 또 외국인들한테도 복음 전하고. 축구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구장까지 따라갔지. 자동차는 받쳐놨는데 내가 태워다 준다니까 아니래. 지금 이거 버스 금방 오니까 타고 가야 된다. 그래서 나도 돈 한 푼이 없어요. 보니까 카드만 있지. 그 카드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버스 타고 따라갔어. 축구장까지 따라갔더니 거기서 이제 축구하려고 하는데 한국말 좀 잘 알아듣고 좀 관심 있는 한 사람 딱 집어가지고 그 축구장에서 4명이 갔는데 3사람은 축구 연습하고 그 한 명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힌두교인이라고 네팔에서 왔는데 그래도 한국말이 통하고 자기는 힌두교이지만 기독교도 좋대. 그러니까 흉으로물 하잖아. 그래 복음 전해서 영접기도를 시켰어요. 뭐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오라 오니까 축구 때문에 오기가 어렵대. 근데 겨울 되면 눈 내리면 그때는 축구를 못하기 때문에 온다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그래 뭐 오랜 시간 아니래도 1시간, 1시간 반 전도하고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죠.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강선호의 전도 캠프 하면서요. 스님한테 복음을 전했다니까. 그 희한하잖아요. 저는 그 적성에 시장 쪽으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 부조장으로 오신 목사님이 가막산 법륜사를 한번 가보자고 그러더라고. 무슨 전도하러 산으로 가나. 근데도 뭐 이분이 그렇게 말해주면 내 생각은 시장 전도하려고 다 생각하고 왔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면 또 혹시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방향을 산속으로 절간으로 정했는데 이야 난 놀래버렸어요. 딱 그 가막산 앞에 법륜사 들어가는 입구에 딱 했더니 어떤 여자 하나가 이 소주병을 가지고 소주를 이렇게 뿌리더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다가가가지고 뭐 하시냐 그러니까 이렇게 뭐 기도한다. 우리는 목사들인데 3분이 갔거든요. 잠깐 복음을 좀 들어보시겠냐 했더니 이 스님이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어쩌면 그렇게 만나게 하고. 근데 제가 지난 목요일날 그분 그 절간을 갔거든요. 가서 만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하고 같이 간 목사님이 자기 조카가 목사였는데 몇 달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조카가 그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겼대.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을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신 거죠.
자기 조카가 살아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조카를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그 조카가 목사였다 돌아가시니까. 근데 자기 조카 얼굴하고 똑같대. 여기 같이 가서 들으신 분 있잖아요. 우리 교회 3분 같이 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복음 다 듣고 스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를 초청을 하더라고요. 자기 절이 강원도 홍천에 있는데 꼭 와달라고. 그러면 돼지고기로 잘 대접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스님이 또 돼지고기 먹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자기는 1점, 2점밖에 못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3점만 먹어도 이상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그 절간을 갔잖아요. 가가지고 법당에서 그냥 지금 이거 부른 거예요.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법당에서 찬송 부르고 다시 예수님 확실히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이야, 이거 무슨.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약속은 했는데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스님이라도 돌아와. 그리고 정확하게 난 성령의 인도 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다 되겠구나.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인도를 잘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성령의 인도 받는 거고 전도도 한 가지만 하면 되는구나.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전도가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잘 못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전도가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잖아요.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걸 체험을 했다니까요. 그런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비된 자는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진짜 소망이 있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시는 걸 체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엄청난 거예요. 최고 은혜 받았다는 거고 최고 축복 받았다는 거고 아무도 부러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구원을 생각하고 귀하게 여깁니까? 저는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되고 감사하고요.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1,000억 가진 사람이 안 부럽다니까. 왜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구원을 소중히 여기면요, 가장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 같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어.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원받은 거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문제, 운명 사주팔자 문제, 사탄 문제는 인간이 해결 못해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문제를 싹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사실상 모든 문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도 다 회복했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요. 행복하고 기쁘고. 자,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문제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문제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목사님, 나 지금 문제 있고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들 속썩이는 문제 있는데 이거 뭐 축복의 기회, 나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 문제만 문제지 다른 건 문제 하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같이 보이면 문제 아니다. 그래 문제 같이 보이는 거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 안 됩니다. 여러분 안 지나간 문제 있어요? 다 지나가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지나가요. 하나 신경 쓸 게 없어요. 약간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요 다 해결되고 다 지나가요. 그것도 나에게 유익을 주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신분이 되었냐? 내 신분을 알아야 되잖아. 오늘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에서 이거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 신분이 뭔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이걸 알고 당당하게 누리고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탄 권세 깨뜨리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행복자, 최고 복받은 사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최고 신분 됐어요. 근데 왜 기죽어 지내고 주눅들어 지내고 뭐 좀 없으면 그렇게 지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대통령 자녀가 부럽지 않아요. 최고 신분 됐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한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보다 더 행복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아무리 봐도 우리같이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6절에서도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잖아요. 성령이 증언한대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요 안 배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아요. 예. 성령이 증언하신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 너 하나님 자녀야.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영이 있잖아요. 더불어 증거하신다.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이 뭐예요? 아들의 영이에요. 자녀의 영이에요.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가 됐으니까 법적으로 양자는 자녀예요. 똑같아 나가요. 부모가 낳은 자식이나 양자 똑같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그런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은 자녀의 영을 받은 거지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늘 불신자들은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잘못만 조금만 해도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벌 받지 않냐. 그게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도대체 진짜 이상하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평안의 영이 있고 자녀의 영을 받았다. 분명히. 그리고 종은 무서워해요. 늘 주인의 눈치를 살펴요. 일 안 하면 안 되고. 그게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자녀는 여러분 부모가 아버지가 무섭습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종의 영을 받은 자는 늘 두려워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늘 두렵습니다. 무서워해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요, 불신자들은 뭐가 잘 돼도 두렵고 안 돼도 두려워요. 진짜 불쌍해요. 이유 없이 늘 무섭고 두려워요. 때로는 우울증에도 빠져요. 그 불신자들은 다른 무엇보다 경제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크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경제, 건강 막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우리 그거 없거든요. 근데 불신자는 성공해도 두려워. 인기가 올라가도 두려워.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 행복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평안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이렇게 잘난 체하고 떵떵거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행복하고, 절대 그렇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물 떠난 물고기가 행복한 물고기 봤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물고기가 물 떠난 것 똑같아요. 세상의 영, 두려운 영을 받았기 때문에 평안이,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제도 간증했어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난 딴 거 몰라도 예수 믿고 평안해졌다. 그리고 염려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분이 부인 안 하더라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니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는요, 양자는 일종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일단 양자가 되면 모든 신분과 권세가 법적으로 친자식하고 동등하게 보장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호적에 올라가 버리면 아들이라니까 딸이고.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평안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거 하나 없습니다. 건강, 복음 안에 있으면 회복되게 돼 있어요. 90이 돼도 회복됩니다. 근데 70밖에 안 되는데 왜 회복이 안 돼요? 90이 돼도 회복이 되는데 왜 70밖에 안 되고 겨우 또 60밖에 안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이 복음 전도라는 게 이게 뭔지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양자의 영을 받아놓고도 자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러면요 사탄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한다니까. 자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워하면 그 마귀가 틈타가지고 또 그런 일이 생겨요. 잘못하다가. 욥기 3장 25절에 욥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욥이 두려워하던 것이 그대로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욥이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괜히 쓸데없이 염려해.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이 뭐 계속 신앙생활 잘하게 될까? 뭐 이런 염려 계속하다가 그냥 한날 다 들이닥친 거예요. 재앙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맡을 수 있는 분이 있다니까요. 왜 내가 그 염려를 가지고 염려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는 여러분한테 해결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탁 맡기고, 제가 어떻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기도로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우리는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은혜 속으로, 전도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내 염려를 다 맡아서 시간표 따라 다 해결해 주시게 돼 있어요. 유익이 되게. 여러분은 절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권세도 주어져요. 우리는 법적으로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 여러분 다 응답 옵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만 되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참 기도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진짜 여러분이 염려할 게 있다면 내가 진짜 복음이냐, 나는 진짜 전도제자냐, 그런 걸 생각해보고 한번 점검해 볼 거지 다른 거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겼으면 이건 누가 갖다 준 거예요?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속지 마라. 이거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 왔다?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다. 마귀가 갖다. 속지 않는다. 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을 하나님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게 올바른 자세라니까. 여러분 천만인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려들면 두렵습니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법적인 권세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권세가 나타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요 있다가 없어지는 권세가 아니에요. 영원한 권세예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 자녀 됐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히 권세가 있는 거지. 구원이 뭐 있다가 취소되고 권세가 있다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성령은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을 요셉같이 누려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됐다. 그 정도 증거가 나타날 정도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둘째,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나는 상속자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게 되는 법적인
권리가 뭐냐면 상속권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는 상속자입니다. 부모의 모든 소유를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속권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아멘 크게 하세요.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럼 내 거지 뭐. 마음대로 누리지 못 누립니까? 그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며 사세요. 예. 누리며 살라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시비 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행 가고 싶으시면 가시고, 예. 자고 싶으면 주무시고요. 예. 누리세요. 예.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는요, 하나님,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대표적인 권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 저 이거 필요해요.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이거 불신자는 못해요. 남의 집에 가 나한테 와서 그래봐요. 물론 뭐 조금 베풀 수는 있겠지만 계속 와서 달라고 그러고 그거 줍니까? 와서 달라고 하는 애도 없고.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면 아버지한테 언제라도 가서 언제라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시는데 이게 특권인데 왜 못 구합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요, 나를 그냥 눈동자같이 귀한 게 없잖아요. 그렇게 나를 지켜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해요. 예.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신분을 회복한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권이 있어요. citizenship. 이 천국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권.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미국 시민권 그거 하나 달라고요, 이민 간 한국 사람들이 목을 매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국 시민권 배려가 아닙니다. 요새는요 한국이 훨씬 더 미국보다 잘 살아요. 더 부자예요. 한국같이 좋은 나라가 없고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도 없어요. 최고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뭐 미국 무슨 시민권 뭐가 부럽습니까? 네. 한국같이 좋은 나라. 근데 한국 시민권 지금 이제 광탄에 가보세요. 외국인들이요, 이 한국의 시민권은 고사하고 한국에 와서 돈 벌고 싶어가지고 그냥 한국어 공부하느라고 난리가 났어. 그 지난번에 만난 그 청년 하나도 자기 동생도 지금 네팔에서 가장 한국 와서 돈 벌라고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한국어 공부한다고 그랬더라. 한국 시민권? 이야, 보통 시민권.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시민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당연히 천국 생활을 해야 돼요. 가장 행복해야 되고 가장 누림이 있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천국 생활하세요. 그런 시민권이 있는데. 그리고요,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 이름을 증거해서 세계에 복음화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과 풍성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것도 큰데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은요, 이거는 어디 게임도 안 되고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지금도 영광스러운데 앞으로 받을 영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요,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도 안 된다. 어마어마한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한다니까요. 예. 영원한 최고의 영광을 받는 신분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다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 축복, 최고는. 여러분, 진짜 돈 많은 사람 부럽습니까? 예수도 안 믿는데 저는 불쌍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실제가 그래요. 영적으로는 거지잖아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 제가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다. 이야, 대한항공 어떻게 마일리지가 조금 생각이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야, 대한항공 회장은 얼마나 머리가 깨지겠냐. 별별 일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기업이 커지고 그러면 머리 깨져요. 하나 부러워할 거 없어요. 돈 관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남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속 썩을 게 하나도 없어. 신경 쓸 것도 없고 세금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 야, 요새는요, 제가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을 여러 분 만났는데 다 국가에서 해준다고 그러더라고. 제일 배속 편해. 병원에 가도요, 조금밖에 안 받는데요. 암이 걸렸는데도 뭐 몇만 원 뭐 이렇게 뭐 별걸 다 해도 혼자 산다면, 야, 우리나라 어떻게 다 이렇게 됐냐 이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요, 기업하는 사람 머리 깨져요. 그렇다고 일부러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쨌든 최고 나는 감사하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상속자. 세 번째, 우리의 신분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빚진 자라는 것도 알아요. 12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랬지. 분명, 내 빚졌구나. 그럼 무슨 빚졌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 내가 육신의 정욕에 빚진 건 아니에요. 육신의 죄의 성품에 빚진 건 아니에요. 고기에 빚진 것 같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육신에 빚졌다면 육신을 갚아야 되잖아요. 죄의 성품대로 사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성령의 빚진 자고 복음의 빚진 자고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는 거지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무슨 빚진 자 같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성령의 빚진 자로 성령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야 돼요. 빚을 져도 어디에 빚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은혜의 빚진 자, 성령의 빚진 자, 복음에 빚졌으니까 복음의 빚을 갚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다. 예. 성령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육신대로 살면 실패해요. 망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반드시 살고 성공하고 축복받는다. 잘 된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게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로마서 1장에서도 본 대로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복음에 빚진 걸 알았어요. 여러분과 저도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의 빚을 날마다 갚았어요. 빚을 갚아나가면요 행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복음의 빚을 갚고 지난주에 노예 캠프하면서 복음의 빚을 많이 갚았잖아요. 막 부동산에도 들어가서 복음의 빚을 갚고 미용실에 들어가서도 복음의 빚을 갚고 또 만두집에서도 복음전에서 복음의 빚을 갚고 농기구 수리점에 가서도 복음의 빚을 갚고 절간 앞에 가서 복음의 빚을 갚고 다민족 현장에 가서 복음의 빚을 갚고 그러니까 행복 안 해질 수가 없고 건강 안 해질 수가 없고 힘이 안 생길 수가 없고 남을 살리니까 내가 자꾸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염려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것도 그런데 신경도 안 쓰여.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고 복음의 빚을 갖고 생명 살릴 거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그래서 이게 적성에도 요번에 그 부조장 목사님이 그린 거예요. 목사님 여기 적성에 지금 당장에도 교회 올 사람 많으니까 여기 지교에 당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도 안 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지교에 당을 세워가지고 아예 적성에서도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거기는 좀 올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엔 그 응답도 받아야 되죠. 우리 교회 목사가 3명인데 왜 못해요? 돌아가면서 해도 되고 얼마든지. 또 기도하고 있으면 건물도 다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교회 당의 응답도 받자. 복음에 우리는 빚진 자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인도받고 복음의 빚을 갚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내가 갚아야 되겠다. 은혜에 빚진 자잖아요. 많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실제적인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사실적이고 근본적인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도 랩런트들도 공부 혹시 안 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공부가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걸 찾아내고 새로 도전하면 학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난과 질병 치유에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가난과 질병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새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요 진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질병도 많았어요. 우리는요 특히 우유 하나를 먹을 수 없는 시대에 살았어요. 계란 아무나 못 먹어요. 운동화도 못 신고 다니는 애들을 제가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요 많이 봤어요. 소고기국을 언제 먹어요? 명절 때나 1년에 2번 먹어요. 옷을 어디서 사 입어요? 명절 때나 부모님이 새 옷 한 벌 사줘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히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영육 간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리고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는데 도전해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하지요. 치매도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전해라. 히말라야도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못 도전해요? 복음을 누리면서 성령의 인도받고 복음 전하면서 살면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고 경제도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경제 축복받을 수 있도록 특히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하나님 경제 제자 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도전합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11조 하는 우리 후대가 생길 수 있도록. 500만 원이 큰 겁니까? 크지 않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게 안 큽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뭐가 커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11조 드리는 후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럼 뒷땅 820평 금방 삽니다. 깨끗이 얘기를 한 명만 나오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한 명, 가요 같은 헌금과 복음과 이 전도 선교에 생을 거는 제자 한 명만 나오면 끝난다. 도전해라.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전도도 도전해라. 나도 전도할 수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그 노예 전도 캠프 하면서 다 포럼을 하잖아요. 근데 나와서 간증하는 목사님들마다 다 내성적이래, 자기들은. 어디 가서 말 한마디, 그런 분들이 목회를 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앞에 사람이 있어도 전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대. 희한하죠. 있어요. 요 앞에 화우 베이커리도 그분 거기 베이커리 거기 만들고 나서 우리 교회로 일부러 찾아왔잖아. 내가 가서 전도한 게 아닙니다. 그 사장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베이커리 카페 만들었는데 목사님 성도들한테 선전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뭐 거기도 그거보다 난 관심이 뭐예요? 찾아온 사람한테 복음 안 전하면 돼. 그분한테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다음에 가서는 그 딸한테. 그리고 요번에 전도 캠프, 노예 전도 캠프에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부인까지 3명 다 영접했어. 앞으로 지속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겠죠. 전도에도 조전해요. 여러분 내성적이다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도가 되어지는 걸 조금씩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내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빚졌는데 육신에 빚진 게 아니라 성령에 빚지고 복음에 빚졌다. 복음의 빚을 갖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다 되게 돼 있다.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2, 3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3가지 신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고 상속자의 축복 누리고 복음의 빚진 자, 성령의 빚진 자로 성령의 인도받도록 우리 합심해서 2,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복된 신분이 됐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의 신분이 되었사오니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 누리고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아들의 영을 받았사오니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상속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영육간에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성령의 빚진 자로 성령의 인도 따라 살게 해주시옵시며 복음의 빚진 자로 이제 복음의 빚을 갚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얼마나 이제 최고의 복된 신분이 됐는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상속자의 신분, 복음과 성령의 빚진 자로 이 축복, 복음과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가장 복된 신분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